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우리 삶의 여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힘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듣기 전 이 은혜로운 이야기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에는 때로 너무나도 강력한 압박이 찾아와 움직이지 않으면 그대로 주저앉아 버릴 것만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절규하듯 묻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이런 고통 속에 내버려 두시나이까? 저는 주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나는 너에게 움직이라고 말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라고 명하실 때 우리는 움직여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았으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망시킨 것처럼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자신의 운명과 소명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쩌면 남들처럼 좋은 옷을 입지도 번듯한 학위를 가지지도 못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 자리에 그 방으로 초대하셨다면 주저하지 말고 당당하게 걸어 들어가십시오. 그곳은 바로 당신을 위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창세기로 돌아가 우리는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겪었던 끔찍한 기근의 이야기를 마주하게 됩니다. 야곱은 아들들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어서는 이 굶주림을 이겨낼 수 없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눌 첫 번째 핵심입니다. 바로 기근입니다. 우리 인생의 기근을 제대로 마주하고 대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더 나은 곳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기근은 우리 여정의 일부이며 그 기근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우리가 풍요의 땅에 도달할 수 있을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공격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저 기근이 물러가게 해달라고 기도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야곱은 말합니다. 서로 쳐다만 보고 있지 마라. 늘 하던 대로 같은 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지 마라. 지금은 기근의 때다. 우리는 행동에 나서야 한다. 오늘날 우리는 이 진리를 종종 잊고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이야기하면서 그 기적 속에 필요한 인간의 역할을 간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정작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은 외면하려 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무런 노력 없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 믿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적의 협력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때 그분께서 길을 여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이 일자리를 위해 기도만 하고 집 소파에 누워 TV 리모컨만 누르고 있어도 된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더 나은 삶을 원한다면 길을 떠나야 합니다. 기근의 한복판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길 위에 서야 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굶주림이 만연한 위험한 시기에 여행을 떠났습니다. 야곱은 움직이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 닥친 압박이 너무나도 거세서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당신의 영혼이, 당신의 꿈이, 당신의 미래가 죽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어째서입니까? 라고 묻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움직이라는 음성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가? 탕자가 스스로를 깨닫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던 것처럼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기 위해 군중 속을 기어갔던 것처럼
눈먼 바디메오가 자신의 겉옷을 벗어 던지고 예수님을 향해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행동할 책임이 있습니다. 기근 속에서도, 폭풍우 속에서도,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움직여야 합니다. 야곱은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애굽을 시기하거나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곳으로 아들들을 보냈습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진 사람들을 미워하며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짜 적은 그들이 가진 풍요가 아니라 움직이지 않는 우리 자신의 나태함입니다. 성경은 야곱의 아들들에게 곡식은 없었지만 돈은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구걸하러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거래를 하러 갔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만 동시에 세상 속에서 지혜롭게 비즈니스를 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에게 찬양하고 춤추고 헌금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가르쳐왔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거래적 요소, 즉 우리의 노력과 행동을 통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소홀히 했습니다. 야곱은 아들들을 애굽에 구걸하러 보낸 것이 아니라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양식을 구해오도록 보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근에 대한 두 번째 중요한 통찰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기근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움직이십니다. 그것이 반드시 음식의 기근일 필요는 없습니다. 사랑에 대한 굶주림일 수도 있고 평화에 대한 갈증일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의 부재로 인한 결핍, 따뜻한 가정에 대한 그리움, 좋은 직장을 갖지 못한 상실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기근을 안고 살아갑니다. 좋은 옷과 향수로 감출 수는 있지만 우리 내면에는 어떤 형태로든 결핍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기근이 우리를 기도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찾게 하며 눈물로 부르짖게 만듭니다. 결국 기근은 우리를 안전지대 밖으로 밀어내는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가나안에 머무는 것이 훨씬 편안하지만 기근은 우리를 그곳에서 몰아내어 더 넓은 세상으로, 더 나은 미래로 여행을 떠나게 만듭니다. 저는 지금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소풍을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목적 없이 방황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더 나은 곳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제 삶에서 반드시 이루고 싶은 무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똑같은 문제에 대해 한탄하고 같은 슬픔에 대해 울고 서로 불평만 늘어놓는 삶에 지쳤습니다. 정말 힘들지. 그래, 정말 끔찍해. 이런 대화는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근 속에서 행동하지 않는 자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합니다. 기도로 물리칠 수 없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도 사라지지 않으며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있는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기근을 도구로 삼아 당신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기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만약 그것이 악마의 소행이었다면 우리는 대적하여 이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움직이시려고 보낸 기근은 지금 우리가 있는 곳에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그분의 위대한 계획, 즉 섭리의 일부입니다. 어떤 이들은 너무 편안하면 절대 움직이지 않으려 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이야기가 낯설지 않을 것입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찢어지는 가난 속에서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저 주저앉아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자식들을 위해 독일로, 중동으로, 세계 곳곳으로 떠났습니다. 그 혹독했던 보릿고개라는 기근이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든 원동력이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야기의 초점을 가족으로 옮겨보겠습니다. 가나안 땅에만 기근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야곱의 가족 안에도 깊은 기근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야곱이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면서도 막내 아들 베냐민은 보내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혹시라도 그에게 해로운 일이 생길까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이 짧은 구절은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미묘하게 드러냅니다. 이 불신은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요? 바로 과거의 상처 때문입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다른 아들들과 함께 내보냈다가 그를 잃었던 끔찍한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상처의 잔재가 늙은 아버지의 마음속에 남아 아들들을 향한 불신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가 유독 베냐민에게 집착하는 이유는 요셉과 베냐민이 그가 평생 사랑했던 유일한 여인 라헬에게서 얻은 아들들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죽었다고 믿고 있으니 이제 베냐민은 그에게 남은 라헬의 마지막 흔적인 셈입니다. 야곱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만약 베냐민마저 잃는다면 내 인생 최고의 날들의 마지막 조각마저 잃게 되는 것이다. 때때로 우리는 엄청난 고통을 겪고 나면 남은 것들에 대해 병적으로 집착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그토록 무언가를 꽉 붙들고 있습니까? 돈이든 사람이든 어떤 물건이든 우리가 무언가에 집착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에 겪었던 일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현재 내가 왜 이것을 놓지 못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야곱에게 베냐민은 라헬의 마지막 향기였습니다. 베냐민을 끌어안을 때 그는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가진 전부야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필사적으로 그것을 붙들게 됩니다.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해줄 마지막 사람일 거야라고 믿으면 평소라면 견디지 못했을 일들을 참고 겪지 않아도 될 일들을 겪어냅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떠나라고 말하지만 과거의 상처받은 경험 때문에 더 이상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놓지 못합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삶에서 두려움 때문에 붙들고 있는 베냐민은 무엇입니까? 야곱은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베냐민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게 만드는지 조심해야 합니다. 그는 믿음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아들을 꽉 쥐고 있습니다. 마치 그것이 자신이 얻을 수 있는 마지막인 것처럼 말입니다. 무언가를 이것이 마지막이야라고 꽉 쥐는 순간 우리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스스로에게 저주를 예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두려움은 믿음을 역행하는 것입니다.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의 배후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깨어진 가족을 다시 하나로 모으고 치유하시기 위해 모든 것을 조율하고 계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손에서 베냐민을 떼어내려 하십니다. 야곱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가 겪는 모든 고통스러운 여정, 그 험난한 길은 사실 더 나은 곳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더 나은 곳으로 가는 길은 언제나 험난합니다. 저보다 더 성공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알지만 그들 중 누구도 순탄한 길을 걸어온 사람은 없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험난한 길을 걷고 있다면 축하드립니다. 당신은 더 나은 곳으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 없이는, 눈물 없이는 더 나은 곳에 이를 수 없습니다. 운동 없이는 근육을 만들 수 없고 음식을 절제하지 않고는 살을 뺄 수 없습니다. 지름길은 없습니다. 길의 험난함이야말로 우리를 더 나은 곳으로 인도하는 원동력입니다. 결국 모든 고난 끝에 요셉은 형제들과 아버지 앞에 자신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수년 동안 아버지의 손길을 그리워하며 살았던 아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이 눈앞에 나타났을 때의 그 감격을 상상해 보십시오. 형제들은 자신들이 버렸던 동생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가 겪었던 모든 고난이
결국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어떤 사람들은 축복하지 않으시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이기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와 쓴뿌리가 너무 깊어서 큰 권능을 맡기기에는 너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온유한 자를 축복하십니다. 요셉은 은총을 맡길 수 있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복수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힘을 사용하여 가족을 용서하고 그들을 더 나은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죄 없는 자를 용서한 것이 아니라 죄 있는 자를 용서했습니다. 그의 그릇이 그만한 축복을 담을 만큼 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요셉을 선택하셨습니다. 그에게 고난과 거절과 고통을 맡기셨습니다. 왜냐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그의 마음속에서는 복수심보다 사랑이 언제나 이길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삶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원한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총을 맡기실 수 있을까? 나에게 권능과 명예를 신뢰하고 주실 수 있을까? 그 대답이 진심 어린 예가 되기 전까지 당신의 축복의 문은 닫혀 있을 것입니다. 마음속의 쓴뿌리를 제거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 없습니다. 오늘 창세기 42장과 43장을 통해 야곱과 그의 아들들을 사라지지 않는 축복의 상태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윗의 이야기로 넘어가 봅시다. 그는 양들을 지키기 위해 사자와 곰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사자와 곰을 상대하며 얻은 기술이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릴 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를 훈련시키고 있는 바로 그 문제로부터 구해달라고 기도하는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당신을 시험하는 시련들은 당신을 다음 단계의 시험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현재의 시험을 극복한 것에 대한 보상은 다음 레벨에서 싸울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다윗을 만든 준비 과정을 보십시오. 만약 형제들이 그를 받아주었다면 그는 집에 머물렀을 것입니다. 만약 아버지가 그를 인정해 주었다면 그는 사울의 궁으로 들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이 궁으로 들어간 것은 화려한 장식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따뜻한 음성을 갈망했고 사울에게서 그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가 사울을 쫓아 궁에 들어갔을 때 그는 요나단을 만났습니다. 때로 우리가 생각했던 그것이 진짜가 아닐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진짜 그것으로 이끌어주는 다리가 됩니다. 그러니 잘 풀리지 않은 일 때문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 실패가 당신을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겪어온 모든 것이 바로 이 순간을 위해 당신을 준비시킨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에게 일어났던 어떤 일도 경멸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웠던 일이라도 그것은 당신을 어딘가로 이끌고 있습니다. 당신이 슬퍼하고 걱정하고 왜 저입니까? 주님? 이라고 물었던 바로 그 일이 당신을 운명의 자리로 이끄는 컨베이어 벨트였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충성스러운 사람들은 상처받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른 사람들도 자신처럼 충성스러울 것이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충성을 심고 배신을 거둘 때 우리는 산산조각이 납니다. 나는 이런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죠.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받을 자격이 없는 부당한 일을 사용하셔서 당신이 받을 자격이 있는 놀라운 축복으로 당신을 이끌고 계십니다.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을 겪어본 모든 분들, 실망하고 밤새워 울어본 분들,
새벽 3시에 일어나 집안을 서성이며 고뇌했던 분들 모두 외치십시오. 나는 준비 과정에 있다. 이제 다윗은 새로운 환경, 즉 궁전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땀에 젖어 있고 양의 털과 분뇨 냄새가 옷에 배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대리석 기둥과 화려한 장막이 드리워진 왕궁에 서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양들밖에 없던 들판에 있었는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너무나도 빨리 새로운 방으로 옮기셔서 머리를 손질하거나 새 옷을 살 시간조차 주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어색하고 부적합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꺼이 어색해질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쳐다봐라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운명의 자리에서 스스로 사임해버립니다. 괜찮습니다. 지금 당신의 모습이 초라해도 괜찮습니다. 남들처럼 갖추지 못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 방으로 초대하셨다면 당당히 걸어 들어가 아침 인사를 건네십시오. 좋은 아침입니다. 왕이 그를 방으로 초대했고 왕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했습니다. 온 궁전에서 단 한 사람만이 그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한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의 사랑이 모든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다윗은 그 사랑을 얻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그 사랑 안으로 걸어 들어갔을 뿐입니다. 마치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더러운 모습 그대로 영원한 사랑 안으로 걸어 들어갔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겉옷과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다윗에게 줍니다. 여기서 보이지 않는 기적은 그들이 서로 사랑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만남을 너무나도 완벽하게 예정하셨기에 아무런 수선이나 조정 없이 요나단의 모든 것이 다윗에게 딱 맞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아무런 연고도 없는 두 사람이 만나 서로의 옷이 완벽하게 들어맞을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당신의 삶에 무언가가 이토록 완벽하게 딱 들어맞는 순간이 온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무언가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자신의 옷을 입혔을 때 그것은 사람들의 관점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어울리지 않던 한 부적응자를 데려다가 그가 속하지 않았던 환경에 완벽하게 어울리도록 만들어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당신을 위한 겉옷과 군복과 칼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당신을 이상하게 쳐다볼지라도 잠시 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다음 단계를 위해 당신을 완벽하게 입히실 것입니다. 이것은 패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양치기 소년을 왕자로 바꾸는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그 어떤 것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값을 치르지 않은 것들을 주실 것입니다. 당신이 짓지 않은 집, 당신이 가꾸지 않은 포도원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 기도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고려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올바른 장소에 도착했을 때 필요한 모든 공급이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입어야 할 때가 왔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입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원래 당신의 것이었던 것처럼 당당하게 행동하십시오. 지금 당신을 힘들게 하는 그 기근은 끝이 아닙니다. 당신을 더 나은 곳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며 당신의 다음 단계를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이 험난한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완벽하게 맞는 축복의 옷을 입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